녹화되는 거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얼마나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우리의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삶을 삼가 조심해서 신앙 양심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왔사오니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서 일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힘써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께서 몽땅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멀리 가 있는 우리 덕재 형제 생명싸게 붙들어 주시고 그의 모든 마음의 아픈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일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교수님 네 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되고 있는 거 이거? 대구는 저 아래 있어요. 사사기 2장. 우리 친구들이 다 키가 큰데 다 싱거워. 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두 절씩 돌아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계속. 우리 서한 형제부터 읽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르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산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춘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사사기는 전체 그 주제가 불순종과 매라고 했어요. 또 4S, 4R 이래가지고 죄를 짓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rebellion 또 retribution, repent 또 rescue. 그래서 반역을 하고 징벌을 하고 회개를 하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장은 아주 그 히브리 문학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키아즘 구조라는 거, 키아즘. 그게 뭐냐면 A 다시 뭐 하면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문학적 구조가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요. 2장에. 근데 오늘 15절까지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그 와닿는 거지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 그게 처음이자 그게 마지막 그게 전부 다예요.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부활시키셨고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오늘 보니까 2장 1절부터 2장 1절에도 계속 너희가 내가 세운 언약을 너희가 왜 어겨가지고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시를 주겠다.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가시라는 단어가 한 16가지 종류가 돼요. 16가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지금 그 스컬럽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눈에 내게 가시가 있다 할 때는 낚시바늘, 낚시바늘이 자기 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낚시바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가시는 그런 낚시바늘 그런 건데 근데 구약시대 때 말하는 그 가시는 대부분이 그 아주 긴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꼬챙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래요. 그런데 또 15절에는 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지만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기서 1절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게 아주 극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이 복임이라는 말은 그 눈물의 한계다 이런 뜻이에요. 우는 자들이다 뭐 이런 뜻인데 눈물과 관계된 거예요. 복임 이 지명인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여호와께서 너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부터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오게 했다. 두 번째 나오게 한 것뿐 아니라 인도했다. 40년 동안.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인도했는데 발이 어떻게 됐죠? 부르지 아니었어요. 또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 40년 동안 이 달아 없어지지 않는 옷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옷이. 예? 버버리? 40년 동안 입어도 빵꾸나지 않는 옷이 뭐가 있을까요? 찰스 주르당? 또 그 가죽옷 뭐 있죠? 무스탕 이런 거. 그거 40년 못 가요. 또 신발 나이키, 아디다스 뭐가 돼도 40년 동안
못 견딘다고. 또 발이 부르지 않았어. 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들을 대학에 보낸 아버지가 아들이 의사가 됐을 때 그 아들이 까불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겠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 의사가 되기까지 말이야. 또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기지 않는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죠? 그걸 뭐 다른 성경은 뭐 생명의 언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언약을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이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무리 어떤 왕이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냐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어떤 그 볼모로 잡힐 때 임금이 중국에게 말 잘 듣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자기 공주나 왕자를 보내요. 거기다가 보낸다고. 볼모로 잡혀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게 고삐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대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혼자 절대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는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뭐 그게 좀 불평등 조약이라든가 그게 우리나라 이제 말하는 소파법인데 좀 불리한 조약이라든가 갑과 을이 존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언약인데 약속인데 그 계약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갑도 없고 을도 없고 뭐 불평등이고 평등 이런 것도 아무런 그 조건이 안 돼. 그냥 무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겠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신부로 삼겠다. 이런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인 언약을 이 피조물인 죄덩어린 사람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려면 은혜가 없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포라고 선포.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하였다. 너 지렁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일방적인 선포라고. 내가 너 500원 주면 네가 나한테 다음에 갚을 때 550원 줘라. 알았지? 여기 사인해. 이런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갑과 을이 있는 거고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게. unconditional election. 이게 우리 그 크리스찬의 5대 교리, 중요한 교리, 튜일립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는 선택이라고 이게. 그 조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했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일방적으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언약을 말할 때 다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지 다른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를 언약이라고 그러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살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언약이지 다른 거는
그거에 준한 언약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그 예표로 세운 거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해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계에서는 목사가 안수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받아요. 목사가 선교사로 갈 때도 삼위일체 이름으로 안수를 받고, 또 교단에 가입할 때도 그렇고, 가입허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받고 축도하고 끝나고, 무슨 예배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그 약속을 버렸다. 예를 들어서 교단을 가입할 때, 아니면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기 약속을 했는데 그 교단을 탈퇴했다. 그 교회를 떠났다.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언약이 다 똑같다고 하면 그거부터가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해하는 거지, 오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입으로는 왕이라고 해놓고 왕이라고 그랬다고 죽이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랬다고.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거 많아요. 자기 개인 일신상의 그런 영달을 위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휘어잡는 거예요. 틀어잡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놓고 그 말씀에 교인들에게 아멘하게 해놓고 자기는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놓으시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여기는 말씀하잖아요. 여기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영원히 어기지 않는 약속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한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목사가 교단을 떠나는 것도 이거 위법, 법을 어기는 거라고. 이거부터가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많지. 얼마나 많아. 법을 어기는 게. 교인을 섬기라고 뒀는데 위에 군림하는 거. 이거 위법. 노회법도 있고 총회법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밟고 나가는 거. 이거 다 위법.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해서 언약으로 주신 거라고. 너희들은 어길 수 있다. 너희들은 죄덩어리니까 부족하니까 어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거, 일방적인 약속을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지키겠다 그거예요. 그 예표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갈 때,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을 안 잡으셨어요. 미리 준비하신 양을 죽이시고 순양을 죽이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할 어린 양은 그 자신으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시고 죽이신 거예요. 이삭은 안 죽었다고. 또 이 물로서 말미암아 다 죽이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8명을 겨우 8명을 또 구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이 세상 거민 가나안 칠족속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야. 언약을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그들의 단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다 헐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교인을 세우고 섬기라고 했지 교인을 눌고 밟고 그 위에 올라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이 되라고 해요. 종이. 주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라 우리는. 근데 요즘엔
무익한 종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주인이 되지. 다 자기 걸로 만들지, 다. 교회를 다 자기 걸로 만들어, 교회를. 교인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오늘도 그런 사람하고 오늘 통화했어요, 제가. 다 자기 걸로 만든다. 그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쉐마가 나오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므로 이게 이제 키아준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랬는데 안 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녕 그들을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까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자녀도 살려두지 말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지도 말고 그들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니들 애들을 주지도 말라. 다 몽땅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랬는데 그걸 어겼어요. 어겼다고. 요즘에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 자기가 각자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거야. 말씀 밟는 거야. 그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야. 유권 해석을.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달면 샘키고 쓰면 뱉고 이렇게 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가는 거야. 마치 주식회사 사장이 기업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원래는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예요. 이게 쫓아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 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들이 쫓김을 받지 않은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칠족속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 작은 글씨로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글씨로. 예? 3절에 너희 옆구리에 하고 작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가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가시가.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가시가 이게 없어요. 없고 그냥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옆구리가 될 것. 그러니까 뭐 TR이나 전통 본문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없다고 이게. 옆구리가 될 것이며 아니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옆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야? 내 살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내 자녀들과 막 통혼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되는 거야. 한 살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울면서 다 쫓아보내요. 결국. 보낸다고. 옆구리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 올무라고 되어 있지만 덫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는 성경을 봤어요. 제가 주석에 덫. 히브리 성경에 덫이라고 되어 있어요. 덫. 올무나 덫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올무나 덫이 목적이 뭐죠? 예? 잡는 거야. 그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서 1번 잡아서 잘 융숭하게 대접을 한다. 2번 삶아 먹는다. 몇 번이에요? 죽이는 거야. 너희가 이방 족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들이 네 살이 일부가 돼가지고 그들이 결국 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네? 언약을 이걸 말하는 거야. 언약. 하나님과 생명으로 된 거를 버리는 언약을 말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 말씀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 이게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언약으로 갖다 들러붙이면 안 돼요. 어길 수 있지, 어길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그 예표가 한편의 강도에게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건 뭐 죽는 순간, 십자가 올라가서도 예수님한테 욕했으니까. 그다 숨 끊어지는 순간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무슨 아무 의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넌 지옥 갈 거야. 이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야. 하나님. 큰일 날 거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더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이 과연 어떤 거 하고 말씀을 더 뚫어지게 봐야 돼. 말씀을 체화시켜야 돼.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올무가 덫이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름에 항상 말씀을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말씀으로? 그 앞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이방 족속 쫓아내지 않을 거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거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덫이 돼서 너희들은 몽땅 어떻게 돼? 죽일 거야. 금방 말했잖아요. 올무, 덫 이거는 잘 살게 해주려고 놓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놓는 거거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어떻게 했다? 운지라. 이걸 복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임. 우는 자들이라 그래요. 우는 자들. 그 땅 이름이 우는 자들이야. 그런데 우는 자들에게 팻말까지 붙여놓고 또 어기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안 듣네. 또 안 들어. 그게 바로 너야. 너 얼마나 약속을 하고 약속을 뒤집고 딴짓하고 딴 주머니 차. 몽땅 네 거로 다 돌려놓고 얼마나 그럴 거야 앞으로. 네 게 아니라니까 그거. 네 몸도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 그거 아니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럴 때 갈렙이 내가 80세인데 내 힘은 40세보다 더 끝내준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땅을 차지했는데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동안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조직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 이런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책이 두꺼워요. 아주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거 뭐 한 두세 번 읽어도 또 똑같이 새로운 감동이 오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게 여기에 보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딱 제한을 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동안에 아버지가 교회를 섬길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교회를 할 동안에 그걸 본 자녀들까지는 뭐가 있는데 살 동안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장로들 같이 한 장로들 그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섬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니까 섬겼다 안 섬겼다? 아이고 바로 가버리네. 바로 가버리네. 하나님이 옆에 가시를 주셨을 때는 엎드려 있었다가 가시가 사라지는 듯 하니까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야. 자기 본래 발톱이 나오는 거야. 본래 발톱. 교인들, 교회 몽땅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몸도 자기 게 아닌데 다 사유화한 거예요. 사유화. 그럼 우리 개인은 안 그런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24시간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 맘대로. 아무 꺼리낌 없이. 그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 여호수아, 그 당시에 있던 백부장, 천부장,
그런 사람들 50부장, 10부장 그런 사람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큰일 모든 큰일을 행하시는 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매가 없고 하나님이 잘 현현하지 않고 뭐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부르니까 배 두들길 때가 되니까 여호와를 버렸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주식은 성도의 주식은 눈물이다. 눈물이다. 시편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우리 성도들은 좀 아파야 돼. 그 스칼랍스 그 가시가 좀 있어야 된다. 가시가 있어야 돼. 그게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내 친구로 때로는 내 몸으로 뭐가 오더라도 긴장해야 돼. 항상 그런 게 올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 아무것도 없다. 난 뭐 죄를 지거나 뭐 곁길로 가거나 뭐 갓길로 가거나 뭐 해도 난 아무 그게 없다. 버린 자식이지 뭐. 버린 자식이라고. 술 먹고 길에서 토하고 막 자빠져도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간다고. 아이고 저런 이건 되지도 않네. 이게 혀찬 게 되질 않아. 아이고 저런 한심한 거 하고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식인 사람은 가서 뜨거운 물 붓고 때리고 난리 나는 거야. 통곡을 하고 같이 붙들고 씨름하고. 자식이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이게 성경이요 너무 표현이 기가 막혀요. 아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다른 세대다 그래. different generation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구원을 하나님이 자꾸 건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택한 백성이다 안 택한 백성 이걸 자꾸 하나님이 자꾸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하면 안 돼.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지. 담배를 아무리 피우든 아무리 죄를 지었든 사람을 100명 죽었든 1000명 죽었든 그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돼.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세대는 그래. 다른 세대는. 그럼 여기 다른 세대는 이라고 말할 때 뭐가 다른 세대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또. 다른 세대는 하고 성경이 무책임하게 명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또 설명해 줍니다. 다른 세대는 뭐라고 돼 있냐 보겠습니다. 살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때 믿었던 장로 다 죽었다. 모두 다 죽었다. 여호와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다 죽었다. 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제가 오늘도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알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저들이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지. 성경에 있습니다. 불어 잊으려 함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구속하는 것 같거든. 근데 죄 짓는 게 이게 신나거든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밤 새벽 새는지 몰라요. 죄 짓는 일이 신나는 거라고.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봤는데 말이 되냐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갔을 거래.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일 하고 안 하고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는 기준이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순신 장군 아니라 뭐 그 할아버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면 몰랐냐?
다 알 수 있었죠. 일부러 잊으라는 거지. 떠나왔다. 떠나올 때 그걸 일부러 잊으려고 떠나오는 거예요. 다 시족사회 다 알고 있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다, 모르는 세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 또 다른 성경에는 저들이 불어이지려 함이로다. 성경은 틀림없어요. 모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데 그 아들이 잘하면서 또 그 아들이 잘하면서 그 아들이 손자가 안다고, 다 안다고. 일부러 잊는 거지. 눈의 아들은 110세에 죽었고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는 뭐라고 되어 있죠? 태양의 부분이다. 이렇게 태양의 부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몽땅 다 죽은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두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저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따라해 봅시다. 열매. 크게 해봐. 열매. 알지 못하는 게 열매야. 네가 안 가르쳤어. 네가 네 자식에게. 왜 몰라. 알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네 책임이라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그게 내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내 자식들은 안 믿었다. 내 책임이라니까 그게. 왜 그렇죠? 안 가르쳤어. 이게 열매라고 나타나. 열매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냥 성경 후다닥 후룩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내 책임이구나. 가슴을 쥐어짜야 돼. 이게 열매로 드러난 거야. 알지 못한 다른 세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큰일을 본 그 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왔다. 그럼 전혀 다른 완전 엉덩이가 뚝 떨어졌나? 그거 아니라니까. 여전히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불 덮고 자고 같이 밥상에서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은 말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우물 먹고 그 자식들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안 가르친 거야. 안 가르친 거야. 내 책임이라고. 그게 열매로 나타난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성경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안 가르친 거야. 아버지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그게. 그러면서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청개구리.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 바알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타락하는 거는 가만히 놔둬도 타락을 해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거는 애써서 연습해야 돼. 힘써서 연습해야 되고 생명을 내놓고 달려들어야 해. 그래야 조금 경건해지는 거예요. 바로 타락해. 그 이유를 성경에서 써놨어요. 어디에 있죠? 전사님. 사람들은 바로 타락해. 경건에 노력을 안 하면, 애를 쓰지 않으면.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언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가 몇 살일 것 같아요? 1번 1살, 2번 5살, 3번 10살, 4번 20살. 어려서 몇 살부터?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몸에 있을 때부터 DNA가 악한 거야. 그 증거가 뭐죠?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라고. 다 죄인이라고. 어려서부터 악한다라는 거는 너 머티리얼 자체가 진흙이야. 네 재료가 흙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이라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악한 거야 너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뭐 몽땅 다 악한 거야. 네가 뭐가 의로워. 네가 뭐가 깨끗해.
네가 누구를 정죄하고, 네가 뭔데 넌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네가 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네가 악한 거야, 네가. 목사라고 다 어려워요? 더 악하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어려서부터 악한 거야, 어려서부터. DNA가 악하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 사사기는 아무리 우리가 힘을 내고 열심히 해도 계속 바알 아스타롯, 아세롯,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이리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가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깨어 경성하고 힘을 내야 돼. 힘을 써야 돼.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서 좀 더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또 말씀하시는 거야. 2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애굽 땅이 어떤 때야? 니네가 종살이하던 때라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게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가 있을까요? 돈, 자식, 좋아하는 것, 취미, 이런 거 다. 자기 재주, 자기 욕심, 이거 다.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오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바알, 풍요의 남신, 아스타롯, 풍요의 여신인데, 이 바알은 이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바알. 또 아스타롯, 아세라. 아세라는 여신을 말하는데, 가보면 그 상이 아주 엄청난 게 있어요. 우리 전사님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풍요의 여신. 유방이 한 20개 막 달려있고, 막 이렇게. 소 엉덩이처럼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아세라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움푹 패인 곳, 이런 뜻이에요. 움푹 패인 곳. 그 여자의 성기를 말하는데, 움푹 패인 곳,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알이 나온다는 거야, 거기서. 거기서. 태양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그거를 섬긴다는 거야, 그거를. 아이고, 얼마나 한심해. 얼마나 한심해. 일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목사가 작은 거에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바알과 아스타롯 뿐만 아니라 아세라, 아낫, 이거 다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첫 번째,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A가 너희가 나를 버렸다. B가 그래서 내가 너를 진노하겠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키아즘 구조인데, 이스라엘 문학적으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첫째, 너희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력한데 내가 붙이겠다. 두 번째, 대적의 손에 파신다. 파심에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 유대인들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못 일어났죠? 몇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못 일어났어. 언제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수장 벤 구리온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눌려 지내다가, 디아스포라, 흩어 지내다가. 세 번째,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네 번째,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끄집어내오고 인도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나를 너희가 버리고 나를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른 사람들이 붙였다. 너희를 팔았다. 그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어디 가든 재앙을 만난다. 네 번째, 괴로움이 심하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3000년 전에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게도 해당되는 거야. 내게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예요. 이거를 가지고 교인들을 막 잡으면 안 되고 나 자신을 잡아야 돼. 나를.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나 안 떠나 있나. 내가 말씀을 바로 증거하나 안 하나.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나 안 채우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은 공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가 태어나게 된 사사시대 영적 배경을 오늘 1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이상한 거 아스타롯 바알 이런 걸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치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는 회개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사를 주셔요. 이유는 하나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사가 전부 14명, 13명, 14명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 사사들이 전부 성공했다, 실패했다. 몽땅 실패했다. 누구만 성공했죠? 누구만? 예수님만 성공했어요. 예수님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요구했지? 다 실패하는 거야. 왕을 달라고 그랬지? 다 실패하는 거야. 내가 준다. 내가. 내 아들을 준다. 내 아들은 성공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다.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행위가 나빠서 지옥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위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불순종하면 매를 맞는구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 시대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